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성령 역사를 통하여 땀을 쏟아붓고 진통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부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엉망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안에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아주 뒤범벅이 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정말로 끔찍한 서신에 속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왜 끔찍한 서신이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징계를 시행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마귀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직격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람들 넘겨줘 버리고 함께 와서 심판해버리고 재판해버리고 그리고 목록을 쭉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철저하게 쫓아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책망이 들어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잘못 살고 세속화되고 악해져가고 죄로 범벅이 돼가고 우상숭배로 범벅이 돼가고 또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은사를 통하여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고 서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파당이 나누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서로 자존망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들끼리 재판을 걸고 재판장에 싸우고 하는 정말로 악하게 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심판하고 치리하고 또한 재판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단락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쫓아냈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염려는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권을 사용해서 목회자 사도권을 사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근심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로 못하는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겠다. 좀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되고 그 꼴이 되어져 버렸느냐? 왜 이렇게 통탄할 지경이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교회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마누라, 자기한테는 엄마죠. 의붓 엄마를 자기 마누라 취해버려요. 교회 성도님인데. 그리고 따뜻하고 큰소리치고 살아가고 방탕하고 온갖 악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죄 말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들이 고린도 교회는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냐 너희들이 어떻게 신자냐 그러면서 신자답지 않은 자들 악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편지를 쓰고 시행을 했는데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근심을 주었습니다. 근심을 굉장히 많이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잘못 갔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잘못했고 너희가 너무 악하다고 편지를 보냈고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근심합니다. 하지만 근심한 사람이 있고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심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는 사람이었고 근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나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근심을 하게 된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왜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찬성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 싶은데 그 사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데 가가지고 직접 보니까 형편없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해방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사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성경에 이제 우리가 9번째 성경을 연구 중에 하고 있는데 성경 대다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유혹하는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점점점 악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 특징은 자기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보다 더 못됐어요. 그래서 자기 돈 없다, 자기 서럽다, 자기 상처받았다, 자기 아프다, 자기 괴롭다, 자기 힘들다. 나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요. 또한 이렇게 쏟게 만들면서 당장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항상 나오는 말들과 행동이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영광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 그런 기도도 그런 이야기도 아주 끔찍한 자기 영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영광받기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드러납니다. 물론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간증할 때 돼도 야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어떻게 됐다. 내가 누구를 축복기도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작년에 집회 같은 어떤 기도원에 집회 갔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만 입에서 가득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한번 작정기도를 해줬더니 어떤 분이 용돈으로 한 20억을 받았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고치지 않아서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 가서 봤더니 근심이 되어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2장 3절이고 그 다음 2장 4절에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통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그 정도면 괜찮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덕 좀 끼치고 살아라 그 말. 덕 좀 끼치고 살아라. 덕을 좀 끼쳐라.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자식이 정말 못되게 삽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묻죠. 네 애미아비가 누구냐? 묻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누구예요? 우리 아빠 누구예요? 그러니까 야 참 너게 애미아비도 진짜 네 낳느라 고생 좀 했겠다 그러면서 어미아비 얼굴에 똥칠을 하지요. 근데 누가 예절을 너무 바르고 너무 착하게 사니까 야 누구 부모님은 누구시냐? 예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사시는데 누구십니다. 참 자식 잘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차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 영광을 돌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에 떡칠을 하고 살아가니까 덕 좀 세요. 그게 덕 끼치는 거예요. 덕. 자식이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가 덕을 얻게 되니까 부모에 대한 찬사가 되고 칭찬이 돌게 됩니다. 자식이 못하니까 부모 얼굴에 똥칠하니까 그것이 부모 덕을 못 세우는 것이죠. 오늘도 전서는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신자로서 덕 좀 세우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느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느냐, 교회 안에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하나에도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이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편지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사랑 그러면 다 괜찮아, 좋아, 사랑해, 다 용서해, 다 용납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해, 다 용납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축복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꿈꾸는 환탄적인 사랑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책망이고 견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망이고 견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잠언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잠언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너희들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숨은 사랑보다도 더 나은 건 면책이다. 면책의 뜻을 제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 그게 면책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잘못을 드러내어서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을 할 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야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전부 다 책망이었습니다. 전부 다 견책이었습니다. 전부 다 징계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도 대부분이 책망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부분 괜찮아, 사랑, 오 예스, 괜찮아, 좋아, 다 용서해, 다 사랑해. 여러분이 성경 좀 제발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제발 좀 읽으십시오. 제발 덕분에. 그리고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을 제발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상한 환타적인 사랑에 좀 빠지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어그러지고 병신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진노를 바라시고 또한 주님이 책망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셨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걷는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주님께서 다 좋아, 다 괜찮아, 그래 축복이로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돌봐주실 거야 했으면 아마 사람들은 주님을 안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12제자 말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하여 주님의 설교 가운데는 지옥의 메시지가 지고 많이 나옵니다. 지옥이 계속하여 언급됩니다. 주님의 시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계속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이야기,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문화 비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는 어쩌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주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 좋아, 괜찮아 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진짜 사랑은 그분의 책망에 있고 견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들으면 그게 진짜 사랑인 줄은 모르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왜 나를 이렇게 상처 줘? 그리고 거꾸로 달라들고 욕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집회를 다니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쭉 개척한 지 지금 7년째 돼가지고 7년 8년째 돼가지고 해오지만 말씀을 책망을 하면 거꾸로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고 밖에 집회 다니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고치려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책해야 되지 않습니까? 꾸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초달은 채찍질이, 회초리로 자식을 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초리로 자식을 참아 너무 이뻐서 못 때리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은 굉장히 자식들이 망가지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때리지 못하거든요. 너무 이쁘고 아까워서 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냐오냐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채찍질로 때리지 못하고 회초리로 때리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그 손주든지 자식이든지 미워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을 초다리, 채찍질이 이를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그래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사랑은 징계하는 것이고 또한 처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버리려고 훈계받고 책망받기를 싫어한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살아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견책,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겸손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책망해보면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책망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나왔으면 겸손한 자란 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책망했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는 겁니다. 왜 나를 차별하느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은 자기의 잘못은 절대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탓합니다. 타인을 탓해요. 주변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상처받았다, 나 힘들다. 아마 그렇다면 주님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았으니까 주님을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오시고 하면 주님께서 시자들에게 못하놓고 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에 이르고 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도 가오리까 안 갑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달콤하지 않거든요. 귀를 즐겁게 하지 않거든요.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혼보다는 내 감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위로해주고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 축복해준다 그러고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러고 좀 그런 좀 나를 따뜻해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겸히 여기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겸히 여깁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은 훈계를 전혀 받기 싫어합니다. 훈계가 주어지면 오히려 상처받았다 대적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다른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으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심지어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 정말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견책하라고 그럽니다. 꾸짖고 책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식을, 무슨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생명의 지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책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견책을 받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판가름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를 잠깐 좀 봐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한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부터 봐보겠습니다. 3장부터 조금씩만 봐보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넘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고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사람을 따라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사는 거다 이 못된 놈들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파당과 분당이 나와 있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야 너희가 지금까지 신자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리고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교회고 하나 된 거냐? 라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라 그러면서 13절에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 불나버려서 얼거벗은 채로 튀어나오고 온갖 껌된 거 화상 입은 채로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 생명은 건졌지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터 위에 믿음의 터, 복음의 터가 없어서는 안 되고 그것도 터 위에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터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도 터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못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짓는 걸. 짓는 거 못하고 믿음의 터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요즘의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17절에 3장 17절에 얼마나 이게 엄정한 말씀인지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너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거니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안 올 줄로 알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만했다 그럽니다. 이게 너희들이 그따위로 교만하냐?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안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찢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니 왜 그 사람 안 쫓아냈느냐? 왜 그 못된 일 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놔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자같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런 자를 5절에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줬다. 완전히 마귀에게 줘버렸다 그런 이야기.
이게요, 넘치는 사랑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것인 걸 아셔야 됩니다. 넘치는 사랑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고린도서 13장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른 성경도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다 다른 성경도 그런 줄로 아셔야 됩니다. 자요, 5장 13절. 외인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지금 믿는 자는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해야 된다. 보세요. 12절. 외인들, 불신자를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불신자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교중 사람, 신자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신자는 판단을 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 행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내가 쫓으라.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명단이 나와 있어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 신자다, 믿는 자다, 집사다, 성도다, 장로다, 권사다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음행을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이렇게 그런 둘째 분까지 있었다 그랬죠. 그럼 연약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행. 또 탐남하거나 탐욕을 부려요. 교회 안에 탐욕, 욕심을 부려요. 다른 사람까지 다 물들여버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우상숭배도 혼자 몰래 점장이한테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구다고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연약감세 초진자가 우상숭배를 정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집사님 점집에 갑시다. 가서 점 보러 갑시다. 사주관성 보러 갑시다. 하는 것이 누가 이장을 하려고 하면 집사님 이장한테 날 받아야지. 내가 용한 점쟁이 하는데 날 받아줄까? 이런 자들을 왜 쫓아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그런 자. 그 다음에 후욕은 중상모해 거짓말해가지고 모함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술 취함. 아니 알코올 중독자 교회 다 다녀도 됩니다. 혼자 술 마시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다 하나님의 손에 나와도 하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술에 취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어떤 교회 다녔을 때에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청년회 모임을 마친 다음에 청년 회원들 다 데리고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맥주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배만 마치면 맥주집으로 데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청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부영교회 마치고 술집으로 같이 다 행차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신자가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밥 먹는 건 괜찮은데 술집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자, 이걸 술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하게 만들어요. 도인이라고 말하는 자, 형제라고 말하는 자가 이런 자를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색은 약탈이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모임을 만들어서 빼앗고 또한 어떤 면에서 사기치는 것도 빼앗는 약탈도 또 그렇습니다. 자기는 돈이 좀 있어요. 모아놓은 돈도 있고 숨겨놓은 돈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불쌍하게 보여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 도와준 적 없다고. 나 불쌍하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움 받는 건 뭐예요? 토색. 약탈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지 않은 것을 자기는 불쌍히 보이고 짠히 보여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토색이죠. 하나님의 헌금을 자기를 위해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색이에요. 이런 자를 어떻게 놔둡니까? 또한 이런 자들을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사귀라고 사귀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아라. 형제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고 했죠? 사귀지 말라. 두 번째, 그런 자와는 함께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게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다 좋아, 다 괜찮아, 다 용서, 다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위안받는 사랑은 그러겠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런 부분을 찾자 보면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으셔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넘치는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넘치는 사랑, 책망이었어요. 끊임없는 책망이었어요. 끊임없는 책망.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묵은 누룩을 내어 쫓아낸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을 내어버리고 버려버린 것이,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넘치는 사랑이고 바른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사랑, 하나는 딱딱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한 사랑.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사랑만 가면 그것은 마귀적인 사랑이 됩니다. 마귀적인 사랑. 딱딱한 사랑만 가면 너무 공의에 치우친 겁니다. 사랑 안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책망과 징계가 같이 있습니다. 또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그 안에 또한 징계가 있고 견책이 있고 면책이 있고 꾸짖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꾸짖는 것이 숨어 있어서 저 사람 속으로 막 너무 사랑하고 아낀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진정한 사랑의 한 부분, 정말 중요한 책망, 칭책, 징계, 면책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 이야기 나오는데 성찬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11장 32절 가고 11장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누구에게 판단받았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래요. 성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버렸는데 그것은 그 결과물로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이게 몸에 연약함이 들어와 버립니다. 성찬을 잘못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장, 축복의 떡이 축복은 고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빵 한 쪼가리, 떡 한 쪼가리를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감사함 없이, 감격 없이, 기쁨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물론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몸이 만성적으로 약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병든 자. 하나님은 지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으리 고토다 치유하러 주시고 오셨는데 치유는 고사하고 질병이 들어와 버려요. 질병이.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많고 병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많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많아졌어요. 잠자는 자도 잠자는 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이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죽은 자. 죽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왜 잠자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무엇을 받는 것이라고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는 것, 지옥에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죄,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걸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 잠자는 자는 끝장 주님을 배신하고 끝장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약한 것, 병든 것, 잠자는 것, 죽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지만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11장 3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거절했고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었거든요.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책망이고 견책이고 징계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왜 목사가 사랑이 없느냐?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를 좀 냉정하게 성경을 좀 보십시오. 신앙생활 연수가 좀 됐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를 정신을 차리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식의 어떤 마귀적인 사유리적인 이단적인 어떤 이상한 개념들을 가지고 그렇게 믿지를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디도서를 봐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들에게 쓴 서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그럽니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3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도서, 또 하나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서에 목회자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인데 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레데라는 큰 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자기 영적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파송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 1장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부족한 일이라는 것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악하고 잘못하고 이걸 부족한 일이다. 왜 바로잡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그러진 걸 뜯어고치는 것이 우리가 분재를 할 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분재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철사로 감아가지고 비틀어요. 조금씩 비틀어요. 부러지지 않을 만큼씩 해가지고 바로 분재가 원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잡으려고, 그런 것처럼 바로 잡는다. 부족한 것을, 잘못된 것, 허물 많은 것, 문제 있는 것,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너를 그레데에 파송했고 보냈다.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 자기 요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주의 종인 디도가 장로를 세웁니다. 요즘에 어떤 장로는 교인들이 특별해가지고 세우지요. 서리 집사까지만 목회자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 집사는 교인들 특별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성경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장로나 이런 경우는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좀 더 성경적으로 가깝습니다. 물론 요즘의 법이 누가 어쩌나 저쩌냐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1장 9절 이제 장로의 자격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감독의 자격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했다. 책망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 책망하게 하려고. 이게 감독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어떻게 목회자의 메시지가, 감독의 장로의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책망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상처받았다, 아프다,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 갈라디아서는 심지어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인들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따위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식으로 사냐 그리고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 책망을 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도 또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10절을, 디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제 이 그레데 섬에는 믿는 신자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무할례당 신자파가 있었고 할례당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할례당파는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고 신자가 된 사람이었고, 무할례당파는 이방인이면서 신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인간들이 많냐 그러면 복종치 아니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신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 진정한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까? 책망해야지요.
이들을 책망하라고 견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신자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이 되지.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는 뭐 디도에게, 주의 종 디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저희의 입을 뭐 하라고요? 막을 것이요. 두둥이를 막아라. 아마 재갈을 갖다가 입에다가 물리라는 이야기.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잘못 가고 이 어그러진 이런 할례당 가운데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의 입을 막으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죠. 빠이빠이 나 딴 교회 갑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근데 막으면 왜 상처 줍니까? 왜 나한테 입 다물라 그럽니까? 왜 말하지 말라 그럽니까? 나는 두루 다니며 험담해야 하고 한담해야 됩니다. 이 집 가가지고 이렇게 짓거리고 저 집 가 저렇게 짓거리고 이 집 가서 이렇게 짓거리고 그럴 자유가 있는데 왜 나 닥치라 그럽니까? 닥치라 그랬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닥치라 그랬다고. 주둥이 닥쳐라. 입 다물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의 종 디도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들 뒤집어버려요. 신앙을. 그 집 가정 사람마다 신앙을 뒤집어버려요. 뭘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자기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자기에게 누가 돈을 주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뭐 어떻게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온통 집들을 엎어뜬다는 각 집이 옛날에는 신앙의 중심이 가정교회였어요. 이게 집안에 있는 신앙을 다 뒤집어버리는 것이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과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느냐 아니면 엎어져 버렸느냐 신앙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를 알 수.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마귀 자식이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은 덕을 세우지 않으니까 신앙을 무너뜨려 갑니다.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은 달라져 갑니다. 제가 그러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몸이 치유돼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령 충만해 갔느냐 아니면 저를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그랬는데 더 악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어리석어졌냐 살펴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효상종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가 다르면 튕겨나갑니다. 종자가 다르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자가 어떤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왜요? 그래서 어떤 자식이 부모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부모의 반영이죠. 그 자식의 얼굴은 그렇게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교훈을 하며 2장에도 그렇죠. 디도서 2장 1절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이니까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책망하고 오래지게 잡는 것을 포함합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늙은 나이 든 사람한테 절제해라. 절제라는 말을 듣고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경건하게 좀 살아라. 왜 그렇게 불건강하게 사느냐? 그렇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신하라는 이야기. 신실하게 좀 이렇게 똑바로 주님 좀 믿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게 행동 좀 똑바로 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는 참소치 말며 좀 제발 덕분에 나이 든 사람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 낱말해가지고 이게 이간질하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늙은 여자는 옛날 이때 기준으로는 40세 이상부터입니다. 40세 이상부터. 40세 이상부터입니다. 옛날에 늙은 여자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오래 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하여튼 나이 평균이 30대 이럽니다. 30대, 40대 오래 산 사람이 40대 되면 아줌마고 아저씨고 아니다 쭈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던 시대가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여자로는 참소치 좀 마라. 집에 다니면서 이 남말하고 이렇게 남 욕하고 험담하고 붙인 것을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막 술에 취하고 여자들이 이제 술 마시고 살아가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술 주정하고 술 마시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좀 가르쳐라.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이 나이든
여자가 술을 막 흠쩍박혀 마시는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는데, 술 좀 마시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이렇게 젊은 여자 어떻게 가르치라 다시 이야기하면 똑바로 살도록 여러 가지 모양과 종류대로 가르치라는 것이, 그걸 듣는 사람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괜찮아요. 잘할 거예요. 축복해 줄 거예요. 은혜 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올해보다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더 내년은 잘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의 종에게는 그렇게 너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디모데 전서나 후서도 그런 이야기 가득한데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만 2장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 쫓아내고 추방하고 교제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신자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서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관계 단절, 교제 끊고, 불신자를 여기고, 교회 성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디 가져갈 데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끝내.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으니까 받은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족하다 그래요. 족하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봐보세요. 용서가 두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용서는요. 우리가 재판을 하나님께 다 판단 하나님께 맡겨버린 용서가 하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용서하라는 이런 마태복음 7장에는 용서하고 다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용서.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는 용서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됩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때 이제 뭐 하라 그럽니까? 용서하라 그러죠. 그때 용서하라 그럽니다. 두 가지 용서가 있어요. 하나의 용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버리는 로마서예요. 마태복음 7장의 용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나는 심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십시오. 대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용서가 있고, 대신에 악한 자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마시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지자들에게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첫 번째 부분의 용서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의 용서는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봐보세요.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을 고발할 수도 있지만 고발을 안 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사기꾼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치고 여러분의 사람이 받아들여버리면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또 사기치죠.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둑놈하고 관계를 용서한다고 관계를 회복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또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이 쫓아냈고 이 사랑을 시행했는데 징계를 시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 삶을 돌이킨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줘라,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이제 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용서는 관계 회복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이제 형제를 다시 받아들여줘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요?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사람. 잘못을 뉘우친 사람. 잘못도요. 공적으로 지은 잘못은 공적으로 잘못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혼자 몰래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혼자 몰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다 실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가 재물을 제단 앞에 바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 가서 재물 놔두고 가서 잘못 빌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접 가서 잘못을 비는 부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에 어리석게 가르쳐지는 회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뒤쪽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건 사람들에게 가서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면 된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사하라 7절에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람들이, 회개한 그 사람들이 너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많이 근심에 잡힐까봐 염려가 되니까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저희에게 나타내라. 왜요? 그들이 돌이켰으니까. 그들이 책망을 받아서 돌이켰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저 뒤에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한 사랑 두 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딱딱한 사랑에는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견책, 책망, 징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많은 부분은 견책, 책망, 징계가 있고 목회자는 그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책망, 징계, 견책하는 것이 여러분을 올바로 세우는 것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제가 말씀을 100% 다 순종하고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못 지켜도 주님의 사명이 내가 못 지키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저도 대상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키는 말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같이 순종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하는 말씀이 아프게 들리고 책망으로 들리고 견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숨은 사람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책망을 달게 듣고 견책을 달게 듣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것입니다. 그 책망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틀린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 되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앞뒤 문맥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만약시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성경을 정확히 문맥에 따라 설교하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어우러진 걸 절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우러진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은 내가 불쾌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임하실 때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큰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눈만 똑바로 뜨고 보았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을 터인데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 바르게 말씀에 따라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아프고 힘들지만 이걸 통하여서 몇 배 더 빠르게 믿음의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